말씀 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진리를 말하되 빗대어 말하라. 전기회로처럼 불 밝힌 성공은 너무 밝아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진리의 눈부신 광채를 기뻐할 수 없으니 번개에 놀란 아이의 마음을 자상한 설명으로 가라앉히듯 진리는 서서히 광채를 발해야 하리. 안 그러면 모든 이의 눈이 멀 것이니 에밀리 디킨슨이 한 얘기인데요. 진리를 말할 때 빗대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빗대어서 말하지 않으면 진리의 그 빛이 갑작스럽게 비춰지면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애들로 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진리를 빗대어 말하면 듣는 이는 물론이거니와 전하는 이의 마음도 서서히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은 그냥 사이다 발언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듯이 직접적인 표현이 시원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듣는 당사자도 그걸 시원하게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만일 생각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그게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즘 시세말로 뼈를 때린다고 하나요? 직접적으로 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사람이 반성보다는 반감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빗대어서 말하기는 서서히 말한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거의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겨자씨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달란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당시 서민들의 풍속이나 또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물들, 또 상황들을 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십여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녀를 항복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혼날 테다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로부터 쉽게 잘못했어요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교육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불만이 더 불신감만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요즘은 또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하고 대화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도 대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또는 그런 여유가 있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부모가 얘기하자고 앉혀놓으니까 자녀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하고 또 다짜고짜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도 대화할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또 부모로서 인내하고 또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또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은 얼굴에 그냥 주름살 몇 개 늘어난 것 말고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열쇠는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아, 형님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뻐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지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주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서두르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테스트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빗대어서 말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힘들어도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둘러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만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테스트,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테스트로 진행하다가 요셉의 테스트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것과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형제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사람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중 하나는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물론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또 다른 극한 상황은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일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부유하고 평안할 때도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난 시들 때가 아닙니다. 고난 받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여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처지로 바뀔 때 그는 죄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고귀하게 또 순결하게 지키던 신앙이 부유하고 평안해지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요셉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을 지키기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런 극단적인 테스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죠. 야, 너희가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믿어주겠다. 이 한 사람이 결박당하고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형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과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결박해가지고 요셉을 팔 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안타깝게 애교를 했겠어요.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빌었을까. 그걸 못 들은 채 했던 그 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때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형제들이 그동안에 꽁꽁 숨겨도 왔던 자신들의 그 못된 과거와 직면하고 또 그 뉘우치는 모습에 요셉이 진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곡식 대금으로 치른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대금도 그 자루 안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집에 돌아왔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게 무슨 행제냐 한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두었다가 두 번째 방문할 때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과거 야곱의 자녀들은 시기와 또 동생을 팔아먹는 배신, 그리고 동생이 죽었다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먹는 거짓말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테스트 속에서 형들은 자루 속에 든 돈에 대해서 시치미도 떼지 않고 회피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먼저 정직하게 그것을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라는 그런 연대의식, 우리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테스트는 요셉이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또 전처럼 많은 곡식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보냅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놓잖아요. 그리고는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수색을 통해서 베냐민을 훔쳐간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야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같이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들은 안 와도 된다 하는데도 같이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형제들을 요셉을 팔아먹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은 지금 베냐민은 요셉보다 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왜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더 베냐민을 애지중지했겠어요. 지금 베냐민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도둑질해서 생긴 일이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팔 때 형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은 통쾌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요셉은 이전 어머니가 다른 자신을 시기하고 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던 그런 과거의 형들이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책임지고 통감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달라진 형제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서로의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대학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 동정을 파악한다면서 인터뷰 동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하도 이제 교회에 대해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은 좀 또 그런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업처럼 생각하잖아요. 무슨 회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지 없이 진행된 것인데요. 참 미리 대답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런 대답을 한 걸 보면은 제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교회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이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꼭 제가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 지금 아멘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테스트를 치르며 또 그 형제들도 더욱 성숙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요셉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 그 길을 비추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려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작게는 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서로 용납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 그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또 무너져가는 가정들과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직하게 또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치유의 강선이 더 깊은 곳까지 더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계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